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더 큰 영적인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보면 추한 노파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름다운 젊은 공주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추한 노파가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바로 이 착시 그림과 같습니다.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 핵심적인 다른 지점을 바라보면 그와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본보기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그 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이 그림을 바라봅시다.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죄인들의 종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라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그림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그들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선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이 극적인 행동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훗날 너는 이 순간을 돌아보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그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뒤 놀랍게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첫 번째 안다는 말에서는 그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음을 전제하셨지만 두 번째 아느냐는 질문에서는 그들이 마땅히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악하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보여주신 행동과 이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삶의 근본적인 열쇠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습니다. 그 깊은 이해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필연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처럼 마음과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창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교만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황금률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률에는 더 깊은 중심과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핵심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제 마음속의 그림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을까? 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대우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본문이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 씻김을 가장 격렬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바로 이 발 씻김의 사건이 그의 영혼에 얼마나 강력한 흔적을 남겼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 뒤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겸손의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고 말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사용한 본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줄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 옆에 앉아 자, 이렇게 쓰는 거란다 하며 한 줄 한 줄 시범을 보여주면 학생이 그 필체를 서툴게나마 따랐으며 글씨를 익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삶으로 커다란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성령님께서 바로 그 글씨, 그 섬김의 자세를 너의 삶과 생활 방식 속에 새겨넣기를 원하신다. 둘째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분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나선 갈릴리의 한 어부가 아닙니다. 이 발 씻김의 엄청난 의미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 하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이 복음서 첫 구절에서 소개한 바로 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 속에서 오직 그분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출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깊은 충격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은 본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영광의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다면 나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 나의 주님께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들을 씻기셨는데 만약 내가 내 주변의 다른 형제자매들의 더러운 발 씻기를 꺼려 한다면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 장에서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이 오기 전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자는 나를 부인할 테니 그의 발은 씻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할 때 바로 이것이 그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자의 발을 씻기시고 자신을 배반할 자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 또한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셋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고대에는 강조하고 싶은 구절의 밑줄을 긋거나 글씨체를 다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들은 2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진실로 진실로라고 시작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핵심 진리임을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2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종이며 나의 주인보다 크지 않다. 둘째,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며 나를 보내신 분을 대표한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기 위해 약간의 도움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자 왕을 섬기는 가장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섬김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 뜻은 이제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 위해 몸을 굽히셨다면 그분의 종인 내가 감히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결혼식 피로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웨이트리스가 지나가다가 그만 접시가 가득 담긴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옆에 있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 여자를 좀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러자 그 친구가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정부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말합니다. 누군가 저 문제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해. 누군가 자신을 낮추고 저 일을 해야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도저히 무릎을 꿇고 돕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자격이 없었고 가룟 유다가 자격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는 종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 즉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결,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방을 떠날 때 우리는 그곳에 어떤 분위기, 어떤 향기를 남깁니다. 그 향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남기는 향기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놀라운 결론은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 또한 복잡한 진리가 아닙니다. 서 있을 때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섬김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